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제일 먼저 피했던 곳은 바로 사무엘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서도 그가 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요나단에게로 피신을 했고, 요나단과의 만남 속에서 다시 그가 결국 피한 곳은 바로 노비란 곳입니다. 노브는 그 당시에 실로가 언약궤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서의 어떤 성소로서의 기능이 상실하게 되자 이제 노비라는 곳에 그 기브아와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노비인데요. 노브에 바로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백성들이 제사로 드리러 올 때 그곳에서 이제 성전으로서 성막으로서의 그 기능들을 했습니다. 그 아히멜렉은 그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에요. 그 명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 성전으로 피신을 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보다는 다윗이 아히멜렉을 통해서 공급받는 음식과 또 무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정말 얼마나 급하게 정말 호를 단신으로 사울왕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히멜렉도 다윗이 수치한 모습으로 이곳에 온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기도 하고, 또 천부장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거느리는 부하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온 곳에 대해서 또 의아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근데 그런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이게 뭐냐면 사울왕이 비밀 어떤 임무를 나에게 띄게 해서 나를 따르는 그 부하들은 말할 수 없는 그 장소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나 혼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소년들, 그러니까 그 부하들에게도 같이 줄 수 있는 음식이 그가 개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없었고, 제사로 드렸던 진설병,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제사장들에게 속한 그 제사 음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설병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고 나서 그것은 이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바로 그렇게 제사로 드리고 남아있는 진설병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다윗과 그 다음에 다윗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 따르는 그 부하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은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사장이 그에게 그것을 주면서 조건으로 달았던 것이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게 그들이 정결하게 그런 정결한 상태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돼서 제사장의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게 허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줄 때 최소한의 그가 정결한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또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정결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떡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합니다. 자기가 급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칼과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 혹시 이 성전 안에 혹시 이곳에
무기 같은 것이 있냐, 창이나 칼이 있냐, 이것을 물어볼 때 제사장이 엘리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용했던 칼이 그것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처럼 성막에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이 법궤가 모셔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상대방의 적군의 어떤 전리품들을 그런 성전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2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인데, 그가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그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성전에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가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고, 이제 가까이에서 아히멜렉과 다윗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비극적인 일이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그 거짓말로 인해서 결국은 아주 피바람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과 온 가족들과 제사장 84명 정도가 피를 다 몰살하는 그런 결과를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저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그것을 고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솔직하게 사무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여차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아히멜렉에게 얘기했다면 아히멜렉의 내치지 않고 그래도 다윗을 보호하고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형편, 그리고 뭐 도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거짓말을 해서 이 아히멜렉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고, 결국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과 또 다른 제사장 84명 정도가 되는 그 제사장들이 다 몰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은 정말 기회주의자죠.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이 사건들을 다 사울왕에게 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이 아무리 급박하고 위험한 순간, 정말 두려움과 겁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실패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가, 두려움과 겁에 떨면서 그가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도 믿음이 그렇게 돈독했고 골리앗 앞에서 정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이었지만, 이런 위기 상황과 그리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물론 나중에 22장 2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면서 그 제사장의 가문이 다 이렇게 몰살된 것은 자기 잘못이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그런 믿음의 용사도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자기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무리 믿음이 자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연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이해는 돼요. 사실은 자기 사랑하던 아내도, 그리고 친구도, 그리고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도, 선지자도 다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 그래서 그 제사장 앞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는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더 믿음 앞에 든든히 섰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했던 것처럼 사울의 그런 공격으로부터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이 다윗의 태도였는데, 결국 이렇게 잘못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가문이 또 몰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 가운데 제사장 앞에서 어처구니 없이 그가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의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직함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